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그대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든 간에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희망을 찾기에 몸부림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날의 밀알도 땅에 떨어지면 다시 솟아납니다. 인간은 어떡하요? 만물의 영장한 인간은 그대로 사라지고 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이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깊은 어둠 속에,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무엇을? 예수 믿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마귀에 휘둘리게 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바보처럼 쓰러집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처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그 땅에 놀라운 기적과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도 속히 해방되겠다. 로마 억압에서 일어나겠다. 그래 되면은 선택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말씀대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경우 그들은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설레임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이 지난 후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기막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크게 실망한 가룟 유다는 실망의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서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꿈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앞날의 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서서히 벌어온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깥 출입도 하지 못했어요. 절망은 필서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뿐만 아니죠. 그의 무덤은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창금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흘째, 이런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슬픔에 잠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체에 대한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은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가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어쩌지? 그 무덤에는 무거운 돌로 막았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이지? 그러면서 드디어 그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하게 되면은 그 무덤에 막았던 돌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그 무덤에 현재 있는 그 돌이 저 키하고 맞먹더라고요. 무거운 돌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았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죽은 사람 같아서 창금을 버리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문을 몰라 무덤 가까이 나아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지금은 안 계셔. 이 안에 안 계신다고.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그 안을 보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원래 그 무덤은 아리마다 요셉을 비롯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무덤을 죽으면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들어간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시체가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힘을 다해 뛰어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한은 젊습니다. 베드로 나이가 좀 들었죠. 둘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앞서가고 베드로가 뒤따라갑니다.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두려워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뒤에서 달려왔던 그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요한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여자들이 말한 대로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수의가 그대로 포개져 질서정연하게 개어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도둑님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이렇게까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챙겨져가지고 포개져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뒤에 한 그림자가 홀연히 비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님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체를 가져서 갖다 놓은 곳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 시체를 가져서 다시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마리아여 라고 부릅니다. 그 음성에는요, 익히 들었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음성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야단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반가우면 안죠. 예수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르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너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기뻐서 뛰어가는데 벌써 예수님은 다른 여자들이 가는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평안하나뇨?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하뇨? 이걸 먼저 물으세요. 여자들이 놀라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낙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사람들의 고향은 엠마오입니다. 세상의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갑니다. 아니, 당신들이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왜 절망을 합니까? 제자들은 말하기를, 여보시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그 예언의 말씀은 있지만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가치가 된 분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 제자들의 그 마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에 감동이 오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으면 그건 늘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롭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서로가 대화하는 중에 날이 저물자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저무는데 유순할 곳에 같이 가서 저녁 식사하기를 청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축사하고 떼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결단 내리고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컴백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흥분해 있습니다. 정신없어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놀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세상 학식이 좀 많다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들의 의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창에 찔렸던 그 흉터를 만져보라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세요.
도마가 깜짝 놀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뜻과 그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 마음과는 달리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해저기 틀만한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다 그러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21장 6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할 때에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가장 젊잖아요. 예수님이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셔. 베드로는 예의가 발라요. 웃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웃옷을 걸쳐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해변가에 다 헤엄쳐서 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생각, 그 상처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7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과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산 위에서 11 제자들을 만나고 천국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감람산에서 모인 수가 500여 명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오늘 그거는 읽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휴고를 당할 것이고, 예수 믿는데 휴고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그럴 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를 가져야지만이 물물교환, 그 표를 가진 자만이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휴거되지 못한 분들은 순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광문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살아 계시면 첫 번째로 휴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해 받으신 후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장소 어느 때에 나타나실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추워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초시간적, 초공간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부활절 메모기 때문에 안 보였네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셔요. 초시간적으로, 초공간적으로, 초역사적으로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서 참 은혜가 돼요. 젖먹이를 부모님이 그렇게 잘 가르쳤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세요. 어린 아기가. 우리가 크로바를 보게 되면 잎이 3개라 할지라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목사인 제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아는 말씀이죠? 귀 여러분들이 저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구히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니 내가 아무리 살고 죽으면 그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활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는 다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격파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영원히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넘겨보세요. 55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망아,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죽음을 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웃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활이 없는데 왜 믿어요? 그거 왜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믿습니까? 우리 어린 아기도 압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믿어요. 권사님, 미아리 넘어가게 되면 박해올이라고 있는데요, 용한데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참, 박해올이 나 잘 알아요. 요즘도 박해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죄를 청산하셨어요. 죄의 의미를 압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망이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 놓고 내가 생활할 때는 아버지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이 시기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축복이 부활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5장 찬송을 기도로 대신합니다. 95장 1절과 2절, 5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부릅시다.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부르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